부하로 만난 예수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동행, 동거, 동고동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하로 만난 예수님 네 번째, 동행, 동거, 동고동락. 절에서 사는 승려들의 하루 생활에 대한 책을 보다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승려들 절에서의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한대요. 그 새벽 3시가 되면 이제 담당 승려가 점점 작아지는 소리로, 그리고 점점 커지는 소리로 이렇게 3번씩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면서 개송을 외우고 도량석을 한답니다. 도량석이라는 것은 예불을 드리는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개송은 불교의 교리를 노래로 만든, 우리 같으면 시편이죠. 그걸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탁을 두드리는 이유는 모든 미물과 중생들을 깨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을 작아지면서 3번을 커지면서 목탁을 두드리고 개송을 암송하고 도량, 그 예불을 드리는 거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 개송을 암송하는 이유는 입을 청소하는 그런 행위라고 그러죠. 그리고 개송을 암송함으로 그 노래가 이제 이렇게 쫙 울려 퍼질 때 잡신들이 물러가고 진리를 깨우치는 열쇠를 받는 일이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한마디로 이제 새벽 3시가 되면은 예불을 드릴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신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목탁을 두드려가지고 만물을 깨우고 개송을 부름으로 우리 입을 정결케 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량석이 끝나면 사물시연과 종송이 시작이 됩니다. 사물시연은 4가지 물건으로 종을 치는 거예요. 사물 4가지 물건으로 종을 치는 것. 그 4가지가 뭐냐면 법고, 모거, 운판, 범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침에는 28번, 밤에는 33번 이렇게 친답니다. 그때 그 종을 치면서 외우는 개송, 아까는 목탁을 치면서 부른 개송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물시연을 하면서 또 개송을 부르는데, 그 사물시연을 하면서 부르는 개송을 종송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왜 종을 치느냐? 말과 글로 진리를 전달할 수 없는 가축들이나 짐승들이나 새들, 그리고 지옥의 중생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려고 종을 친다는 거예요. 굉장한 배려 같아요. 그렇게 준비가 되면은 이제 예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하루에 2번씩 예불을 드리는데, 이 불교의 예불은 어딘가에 귀의하려는 겁니다. 귀의. 그러니까 이 귀의라는 것은 어딘가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는 거. 그리고 맡기고 그거를 따르겠다고 이제 헌신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 귀의하냐면 3가지에 귀의한대요. 첫째는 부처에 귀의하고, 둘째는 삼라만상에 불변하는 진리에 귀의하고, 그리고 셋째로는 그 진리를 받들어 섬기는 승려들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예불 시간 같아요. 예불을 설법하는 것 같아요. 설교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부분이 어디냐면, 그렇게 하루를 맞이하는 불자들의
마음의 준비 자세,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새벽에 예불을 드리기 전에 종소리와 함께 개성을 외우면서 마음을 준비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날 하루를 만물과 일체 중생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라 만물과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자기에게 허락해달라, 이러는 거죠. 자기 마음에 이 삼라 만물과 모든 중생들을 가득 품고 인생의 항해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대목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자기 마음을 쫙 넓혀가지고 삼라 만물,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과 삼라 만상, 세상의 그 만물이 움직이는 이치와 법칙, 그리고 중생,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인생들이죠. 그 인생들을 다 품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참, 하루를 시작할 때 눈 뜨면서부터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막 급급하고, 하나라도 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쾌락과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불자들은 자기 마음을 탁 열고 삼라 만물과 중생들과 그들을 다 품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야, 그 마음을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할 때 그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참 한편으로 보면 매우 잘하는 것이다. 이기심과 욕망을 채우면서 오늘도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내 것을 조금 더 움켜쥐고 하나라도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자기를 쫙 내놓고 마음을 비우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새벽마다 자연의 이치를 새롭게 깨우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만물과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게 이제 불자들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삼라 만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 삼라 만물들이 그 자리에 있고 거기서 왜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움직이는지 하는 그런 삼라 만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그러면서 그 중생들의 그 고통,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것. 그게 이제 불교가 추구하는 거고, 그걸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삼라 만상의 이치를 깨닫고 생로병사의 그 인생의 그 고통과 비밀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불교라 이거예요.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을 부처라고 하고 말이죠. 그러고 보면 삼라 만상의 이치를 깨닫고 만물과 중생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불교의 그 마음들은요, 한편으로는 참 기특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또 한편으로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의 모든 삼라 만상의 그런 이치들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나요? 그 삼라 만물과 우리 이 생로병사에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냐 하는 말이죠. 만물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곧 신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신의 영역. 그래서 그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부처, 그 깨달은 자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참
애처롭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행이 뭡니까? 동행. 삼라 만물과 동행한다고 할 때 그 동행이 뭘까요? 동행은 다음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로 동거, 함께 거하는 거예요. 둘째로 동행, 함께 행하는 거죠. 셋째로는 동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네 번째 동락,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포함이 돼서 그걸 동행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삼라 만물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거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이 어찌 앉아서 묵상하고 앉아서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냐 말이죠. 불가능한 거예요. 동고, 동행, 동고, 동락은 진정, 그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게 명상으로, 이게 묵상으로 가능한 일이냐 하는 거죠. 이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여일 동안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동행, 동거, 동고동락이죠. 이것을 네 글자로 줄이면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귀가 따갑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죄에 담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끝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고 그 심판 끝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잖아요. 그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노아의 그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동행하고 그에 따라 땅 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삼라 만상이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기 자리에서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하늘의 해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달이 우연히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겨울이 어쩌다 오는 것이 아니고 봄이 할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고 모든 삼라 만상이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이 만물이 움직이는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신적인 작용이에요. 신의 작용이란 말이죠. 불교인들은 만물의 동행이 우연이 된 것이고 그 우연에 자기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을 도를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모든 만물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 때문인 거예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땅이 존속하는 한 밤과 낮이 그치지 않고 겨울과 여름이 멈추지 않고 심음과 거둠이 그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이 서로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생물들이 만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맺으신 첫 창조 언약의 회복이고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부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식물이 되리라. 곧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른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식물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삼라 만상이 움직이고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허락대로 되어져 왔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함으로 그 세상에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자연 삼라 만상이 서로 동거하며 인간들이 서로 동거하며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깨뜨린 거예요. 그 위대한 언약의 정점, 그 언약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계시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불자들처럼 깨우침의 근거에서 만물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만물과 동행하고 언약의 근거에서 이웃과 동행하고 그리고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의 약속이야말로 성경이 담고 있는 최고의 주제이고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약속, 가장 궁극적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목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사야 4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리니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거듭 죄악된 세상을 건지시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반복해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붙들어주리라, 너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끌어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역사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동행.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동행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는데 동서남북 이 세 지파씩 12지파가 그렇게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데 그 한가운데 뭘 세워놨어요? 성막을 세워놨어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표시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높이 떠올려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었고, 이스라엘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해갈시킴으로 갈증이 해갈이 됐어요. 그 사막, 그 광야의 길, 그들은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탈지 않고 그 40여 년 광야를 거뜬하게 보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 동고동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끝내는 그 장막을 이제 뭘로 바꿔주세요? 성전으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마치고 이제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여전히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거듭거듭 약속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에서 동행하신 그 동행은 앞으로 있을 진짜가 올 모형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약 1000년 뒤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천사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별명이죠. 예수는 여호수아란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로 바꿔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수아처럼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처소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한마디로 줄이면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13글자로 늘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2글자로 줄이면 동행.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동행 언약의 완성이에요. 완성.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외치시고 계시는 이분이 지금 누구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뭡니까? 삼라만상의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해를 두시고 달을 두시고 별을 두시고 모든 만물들을 그 자리에 두사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모든 존재 목적을 이루는 그 모든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요?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의 왕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만물과 동행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동거, 동고, 동락, 즉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갈라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등과 분열 가운데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그것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고통에 있는 자를 건져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신이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역사가 치유와 회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끝이 어딥니까?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우리와 동거해주시고 동락해주시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치유의 인생이 되고 구원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아무리 우리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인생의 그 생로병사가 가져다주는 그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이 함께할 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할 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동행해 주실 때 우리 인생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만물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서로 내 탓을 공방하며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고 갈등하던 그 갈등이 치유되고 해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졌던 그 분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가족 간에, 여전히 이웃 간에, 여전히 형제들과 여전히 어떤 공동체에서 늘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고 싸우고 서로 이기심과 질투에 붙들려 산다면 그는 저는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와 동행하고 죽음과 동행하고 두려움이 늘 동행하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상처와 열등감이 늘 동행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그것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치유되고 염려가 치유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모든 감정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행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삼라만상의 그 모든 이치와 그 이 원리를 쥐고 계시는 그 세상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 인생은 그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그분만 붙들면 우리는 주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되십니다. 주님이 동거해 주시는 인생이 되십니다. 주님이 동고 우리의 괴로움을 알아주시고 동락 우리의 즐거움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살만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회복이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비로소 신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붙드세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도 임마누엘, 장차 천국에 가서도 끝내 이룰 것이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사는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은 신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죄로 말미암아 얻는 그 모든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늘 붙드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신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서 주님이 우리와 동거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동고 동락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